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상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로 인해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너무나 의미심장한 조언을 건네고 있는데요. 자, 먼저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것은 이 천국에 관한 조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른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는 것을 가장 무서운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으나,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육신이 끝이 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니, 자, 그들과는 전혀 다른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전에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이분은 8, 90년대에 17년간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총 29명의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제 사형이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상 집행이 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 이제 사형수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좀 빈번하게 일어나서 이 장로님이 무려 29명의 사형수들의 그 사형 집행을 목격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중에 13명의 사형수는 공교롭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나머지 16명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들의 마지막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이 장로님이, 처음부터 장로님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엄연히 따졌을 때 이들은 모두 사회에서는 엄청난 악질이니까 이제 사형의 집행을 받게 되는데, 자, 그래도 예수 믿는 13명의 사람들은 자, 마지막 순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 인격에 비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죽음을 그나마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이 16명의 사람들은 막상 사형장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그 어찌나 그냥 그 아주 처참한 모습을 보이는지, 자, 사실 이 사회에서는 뭐 하나 무서울 것 없는 사람이거든요. 막 자기 배에 칼이 막 수차례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무서워하는 이 깡이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임박한 죽음 앞에서요,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하고요. 자, 어떤 사람은 이 똥오줌을 그 자리에서 막 눕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왠지 느낌상 사형이 집행될 것 같으니까 그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밥을 가지고 오면 오늘이 그날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두려움에 막 떨면서 남아있는 인생을 못 살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박효진 장로님은 바로 이 29명의 사형수들이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자, 죽음 앞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거 보니까 바로 이곳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을 가장 무서운 일로 여길 수밖에 없으나,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육신이 끝날지라도 또 다른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니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두려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충분히 선을 행하고
충분히 의로웠는가의 문제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충분히 선을 행했는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충분히 의로웠는가?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선을 행하고 충분히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설령 우리들에게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선을 행하지 못했거나 충분히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크게 두려운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네로 황제에 의해서 큰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면서 바로 이것을 점검하게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니까 그 죽음 앞에 있는 교인들에게 살아생전에 너희가 충분히 의로웠는가, 선하게 살았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건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3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8절 9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못나고 형편없을지라도 그들을 되도록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참 못나고 형편없을지라도 되도록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악하고 더러운 말을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와가지고 야, 이제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후의 그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품는 사람인지 지금 나의 입술에는 아름다운 말이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면서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로 하루하루 쌓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실제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와 비슷한 성도님들을 자주 만나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한 청년이 있는데요. 자, 일전에 이 한 청년이 그 집회 때 이제 말씀 끝나고 나면 막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저도 조금 더 열정이 있어서 그런지 그 수련회 끝나면 거의 뭐 11시, 12시까지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목소리가 거의 할렐루야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냥 나이가 20대밖에 안 되는데 목소리가 할렐루야 뭐 이 정도인데요. 원래 이제 저희 이제 부서는 이제 수련회 되면 보통 11시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레파토리인데 아니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저희 교회 안에서 가장 신실한 어떤 청년이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밖에 나가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애가 아닌데. 자, 그러면요 목사가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되게 다 신경 쓰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이래서 이게 기도 인도가 잘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또 기도하다 말고 어디 나갔냐 그랬더니 자, 이 자매는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자신의 오라버니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사실 이 자매는 그 유독 폭력적인 오빠 밑에 자라면서 이 오빠가 뭐 이종격투기 선수였나 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나가는 성격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모든 억누른 화를 이 동생한테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리는 애는 잠깐 때리는 것 같은데 맞는 애는 막 그것이 막 상처잖아요. 그래서 일평생 오빠를 향한 증오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빠가 철이 들었는지 결혼을 앞두고 이 여동생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랍니다. 야, 얘야, 내가 미안했다. 내가 진짜 몰랐다. 자, 그런데 내 결혼할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동생한테 사과를 하라 그랬다. 그런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 같다 이러면서 무릎을 꿇고 오빠가 사과를 하더래요. 자, 그런데 이 자매는 바로 이 오빠를 도무지 용서해 줄 수 없었고 결국 그 오빠의 사과를 받아주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오빠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큰 나머지 오빠를 용서할 여유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실제로 뭐 그 뒤로도 걸핏하면 꿈에서 오빠 꿈을 꾸고요. 오빠 전화만 오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요. 그 인생이 굉장히 오빠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자매가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자신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오빠의 얼굴이 생각이 나면서 그 마음에 강권적으로 기도하다 말고 나가서 오빠를 용서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밤에 기도하다 말고 나가서 오빠한테 오빠 내가 용서해줄게 이러고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무슨 역사일까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요. 내가 도무지 일평생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누군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말씀을 준비하다 또 하나 생각나는 이 성도님이 있는데요. 자, 일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님 중에 진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해서 저랑 함께 그 제자훈련을 한 12주 정도를 한 이 성도님이 있었는데요. 자, 이분은 일평생 세상 모임과 술독에 빠져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12주 동안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제 복음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면서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비로소 그 일주일 내내 그 여러 가지 세상 모임이 이렇게 다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는데 그 모임을 모조리 끊어버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안타깝게도 이분이 평생 즐겨오던 술은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예, 못 끊었어요. 술 끊기가 그렇게 어렵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거나하게 취해서 집에 돌아올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좀 변화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술만 먹으면 홍도야 울지 마라를 불렀는데 이제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벙어리가 되어도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한테 그냥 술만 들어갔다 하면 저절로 무릎을 꿇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어야지. 이제 나중에는 주정처럼 느껴져서 별로 효과가 떨어졌지만 그 당시로서는 아니 수십 년간 살면서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니까 그 모습이 어여뻐서 가정이 그래도 많이 회복되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바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참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언행 심사가 나가야 된다. 이전보다 훨씬 더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자, 그 열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천국 열쇠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데마다 풀어야 돼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그 마음을 풀 수 있게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충분히 노력하다 가야 돼요.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받은 것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충분한 봉사의 시간을 갖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매여 있었던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의 작용. 내가 알고 보니까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혹은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참 주변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모르지. 나만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께 엄청 열정적인데 불구하고 사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만 모르고 있지. 여기도 막혀있고 저기도 막혀있고 여기서도 상처 주고 저기도 상처 주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이렇게 살다가는 최후 심판날에 주께서 나를 보시고 내 딴에는 열심히 믿었는데 야, 네가 누군지 나는 모르겠다 말씀하실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기도해 보신 분은 알겠는데요. 그 기도를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은요, 뻔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가책이야 없어요. 아무리 불화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올바르다고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기도를 제대로 하는 분들은요, 자꾸만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내 안에 작은 가책, 불편함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얘기로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라고. 우리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흔들거릴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말씀을 조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 나오는 것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인정을 받을까? 자, 오늘 철야하시는 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12시까지만 기도해 보세요. 제가 너무 오래 하시면 그냥 띄워놓고 갈 거예요. 너무 이렇게 기도를 하셔도 되고요. 40일간 작정 기도하셔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있는데 나는 본래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나는 원래 보통 누군가 탁 건들면 바로 1초 만에 탁 나가야 되는 것이 나의 옛 구습인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들어왔는데 그냥 나가야 되는 말을 탁 참고 차라리 속병을 앓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힘들까 하면서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시간이 흘러 우리들의 육신이 약해지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바로 이것을 두렵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루라도 빨리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관계가 풀리게 하시고
원한이 풀리게 하시고 적어도 내 안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불편함이 없도록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괜히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좋은 것을 다 챙겨 먹고 열심히 운동해서 하루라도 더 살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먹는 게 많아진다면서요. 저도 막 4개 정도 먹어요. 이렇게 4알 정도 먹어요. 4알. 자, 그런데 이런 삶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돌보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것보다 나는 이전보다 선하고 의로운 삶이 진짜 되었는가? 나는 성숙해졌는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었는가? 이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주로 매이게 되는 분야가 거의 다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문제를 가지고 매여 있고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문제로 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를 한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움을 겪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면 갈수록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가는 곳마다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담을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이 되고 또한 매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가운데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못된 모습만 보이고 있다면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말이 뭐냐면요. 예배는 그 자체가 완성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 삶의 시작이다. 야,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때 참석을 했으니까 이번 주에 할 목 다 끝났다. 자, 이게 아니에요. 주일날이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우리는 첫날을 지키는 거예요. 첫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월요일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주교는 예배를 미사라고 하는데요. 미사라는 말은 미사나리라는 라틴어의 준말인데요. 이 미사나리라는 말이 이 선교라는 말이에요. 파송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선교사로 파송된다.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 파송된다고요? 선교사로 파송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내가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이 거룩해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행실을 보일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새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써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신 분 있으세요? 막 하나님께서 갑자기 꿈에 나타나시더니 머리를 탁 쥐어박는 거예요. 아이고 이 녀석아 너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못 낳고 저것도 못 낳고 넌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언제쯤 철들래? 이러면서 그런 대우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꿈에 그런 분 나타나면은요 물러가라 이러면 돼요. 여러분 월요일에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화요일에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는 여러 가지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죠. 예, 하나님께 그런 서비스를 받았잖아요. 그런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여러분 아무쪼록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영원한 빛 대신 주를 영접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저 천국을 누리시되 먼저 이 땅에서 그것을 충분히 누리시고 저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